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입니다.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찬송가 162장 함께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덕분에 길을 잃는 경우가 참 드물지만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을 떠올리면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어떤 사람은 지도만 보면서 고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해결책은 거기에 살고 있는 현지인에게 길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길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 혹은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람처럼 방황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는 길을 잘 아시는 분, 우리에게 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도 마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에게 절망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두려움을 벗어나 사명을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는 무덤 앞에 찾아와서 울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7 귀신이 들렸던 그녀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소중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녀의 희망도 함께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무덤을 들여다보았을 때 흰옷 입은 천사 둘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주는 위로도, 혹은 그들의 어떤 놀라운 광경도 제대로 인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합니다. 아마도 그녀의 눈물이 너무 앞을 가려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란 기대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예전과 달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절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절망에 빠져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순간이 언제였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입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고 슬픔이 다시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을 한번 부른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슬픔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기쁨에 차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정말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두려움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19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문이 닫혀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입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왜 다 도망갔냐고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 믿지 못하냐고 책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고 말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믿지 못하느냐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 가운데 두려움에 갇힐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신앙적인 갈등과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묵상하고 의지할 때 죽음조차 이기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화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는 것만으로 만남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1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숨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아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힘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죄라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에 떠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확고한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인생의 두려움에 빠질 때도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며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오늘도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마리아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시며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역시 저 역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두려움과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며 주님을 아버지여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혈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죄사함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저의 인생과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저희의 인생이 그렇게 변해가며 주님 앞에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물러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